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죽음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말할까요? 죽음 그 이후. 죽음 그 이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사기를 많이 당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냐면 사람을 잘 믿거든요. 그리고 믿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문도 열어놓고 잠그는 거 없이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별별 스토리가 다 있어요. 한 번은 목회 초기 때인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부산에서 올라온 지 한 3일 됐다고 합니다. 직장도 없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자기 힘든 거는 참아야겠는데 갓난아기가 있는데 분유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애가 너무 보채서 힘들다고. 쌀뜨물을 먹이고 밀가루를 타서 먹였던 애가 탈이 나가고 막 설사한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우리 교들이 오면 어떻게 도울지를 상의해서 좀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그 전주에 헌금 걷었던 게 몇 만 원 안 되거든요. 다 이렇게 드렸어요. 일단 이분이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자기 이름 적고 와이프 이름 적고 뭐 전화번호 적고 주소 다 적어주고 하더라고요.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안 왔죠. 전화를 했더니 어려운 겁니다. 이런 일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저 밑에 컨테이너에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부부가 찾아왔어요. 한 50대 중반 되는 부부가 찾아오더니 이 서초동에서 큰 학원을 했대. 현악기 학원을 했는데 2층짜리 건물에서 아내 되시는 분은 뭐 프랑스에서 그 현악기 최고 과정을 다 마치시고 들어오셔서 그 학원을 하고 남편은 주유소를 3개를 가지고 근무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주유소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뭐 건물까지 다 넘어가게 돼가지고 뭐 여철체가지고 안성까지 왔다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다 들었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을 데리고 현악기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를 가르치겠대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 바이올린, 뭐 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 사가지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했습니다. 이 수업을 한두 개월 했는데 이제 자기 제자들을 초청해가지고 한번 음악회를 해줘요. 가을에 음악회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콘트라베이스라는 큰 악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사야 되는데 그냥 뭐 중고로 사다 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리고 디데이까지 다 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 날 그걸 자기가 사오겠다 합니다. 150만 원을 붙여줬죠. 연락이 없어.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실종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 실종시키고 날아갔거든요. 그랬더니 경찰관 웃더라고. 목사님 참 순진하시네요. 다 털린 거죠. 근데 그분이 유명한 부부 사기단이더라고요. 이상한 이야기 와인가 뭐 거기 나왔대요. 저는 직접 못 봤는데 우리 애들이 보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참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람은 믿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어떤 정부나 단체를 향해서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투쟁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해지고 작아지고 또 믿으려고 합니다. 박광수라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광수 생각이라는 만화책을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주인공이 뽀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뽀리가 20대 청년인데 어느 날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대시를 했지만 잘 안 돼요.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이 맺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다음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자기를 요술 할머니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소원 있지? 어떻게 하셨어? 나는 요술 할머니거든. 네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어. 한 가지 조건이 있단다. 그게 뭔데요? 내 뺨에 뽀뽀해 주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내가 어렵거든요. 뽀뽀하기 정말 싫었지만 자기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할머니 뺨에 뽀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참 못한 미소를 지으면서 만족한 표정으로 올해 자네 몇 살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27살인데 그랬더니 27살 그 나이 되면 이제 요술을 할 몸 정도는 믿지 않을 나이 되지 않았나 하더니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화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지 않는 것이 점점 늘어난다. 어쩌면 이 만화는 믿을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분자이자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먼저 믿기보다는 먼저 의심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을 믿는 사람은 38%밖에 안 됩니다. 지옥을 믿는 사람은 28%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 70%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단지 종교 생활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인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도박이다. 만약 천국과 지옥을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 사람은 크게 손해볼 일이 없다. 없구나 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고로 나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 그 당대의 지성인이었던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다른 책에서 보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넘겨버리면 될 텐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이 말씀하고자 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중요한 세 가지 진리.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표정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었어요. 비단 옷, 정말 유명한 메이커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호화로이 잔치했다라고 이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병이 있었어요. 헌데라는 아주 극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려웠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정말 극명하게 차이나는 인생이었습니다. 부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산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이 두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로 극명하게 차이나는 사람이 같지만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뭘까요? 말씀 한번 읽을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들의 공통점은 둘 다 죽었다는 겁니다. 부자도 죽었고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요.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도 죽고 비천한 사람도 죽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요. 일자 무식한 사람도 죽습니다.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죽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이 첫 번째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지요. 거부한다고 해도 다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멈춘다면 우리는 부자처럼 사는 게 좋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어디 갔죠?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운고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 갔냐면 음부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옥입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 내세가 있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에 내세는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은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는 곳. 이것이 지옥인데 실감이 안 되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한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평생을 넘어 영원토록 그 고통이 계속되는 곳, 그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약하지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 1부터 10까지 따진다면, 한 4부터 한번 따진다면, 네 번째는 뭐냐면 남성의 급소를 걷어차였을 때 그때 고통이 네 번째 고통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고통은 여인들이 아이를 해산할 때 출산의 고통은 세 번째 고통으로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고통은 사지가 절단되는 팔다리가 잘려질 때 느끼는 고통, 그게 두 번째 고통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첫 번째 고통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불에 살이 있는 것, 자결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화상의 고통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옥을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추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런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싼 곳이 이런 곳일 것 같아요. 지금은 갈 일이 별로 없는데 그 전에 이런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사우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가면 건강나라는 큰 사우나가 있어요. 거기 불가마가 있는데 거기 가마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문을 닫으면 천은 견딜만 하다가 한 1, 2분 지나면 막 온몸에서 땀이 나고 막 열이 막 이렇게 들이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평생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럼 지옥하면 안 되겠지요? 정말 바라보는 여러분 가운데 지옥에서 만나는 사람 없기를 주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면 천국은 정반대의 곳입니다. 영원한 복락이 계속되는 것.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좋은 곳. 그 영생 복락이 계속되는 곳.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까다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클 때는 그 농구가 막 시작하면서 막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이 농구가 이 짧은 코트를 막 반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소비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전반전이 끝나면 정말 지칠 정도로 많이 힘들어요. 막 땀이 나는데 그때 그 농구 골대에 탁 기대가 그렇게 탁 쉬고 있는데 시원한 바람이 싹 스쳐가면서 내 이마에 땀방울들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 느낌 너무 좋지요. 시원하고 그것보다 수천 배 더 좋은 그런 감정, 그런 느낌, 그런 행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가장 좋은 것들을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서 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골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같은 곳에서 왕 노릇하며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리 표현할 필요 없잖아요. 천국 같은 곳, 그곳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거기 가고 싶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인사를 하시라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꼭 천국 가시기를 주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천국 가는 것은 죽기 이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죽음 이후의 삶은 죽기 이전의 삶으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전의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 삶의 태도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삶의 태도는 뭐냐면 무엇을 믿고 사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믿는가? 그것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는 무엇을 믿고 살았을까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한 부자가 이렇게 성경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를 표현하는 게 뭐예요? 좋은 옷 입고 화로운 잔치하고. 부자는 자신을 믿었고 자신이 가진 돈과 부를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 자신이 가진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물질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나사로는 이런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것이 나사로란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이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믿고 사는 게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덧없음을 아는 까닭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결국에는 멸망당할 거라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 펼쳐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날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뜨거운 불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은 신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의 나사로는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했던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본문 마지막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배고프고 몸이 아파갖고 막 기어 부잣집을 찾아왔어요. 대문을 열고 보니 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환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조금 먹을 걸 달라고 했는데 아마도 거절당했던 것 같아요. 그 산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갖고 그 피부 헌혈을 핥았다.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의 그림을 그리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사로는 무엇을 소망했을까? 먹을 것이 없어 정말 배고플 때 그는 풍성한 천국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구걸했지만 주를 덮고 자존심 상할 때에 위로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을 그는 소망했을 것입니다. 비우병 온몸이 가렵고 고통스러울 때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하늘나라를 그는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존귀한 아들로 대우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사모하고 소망했을 겁니다. 아마도 나사로가 복음성을 알았다면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나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 모르죠? 옛날 곡이나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는 곡인데 아마 이 노래 부르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헤쳐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았지만 천국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더불어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부자는 현세의 복락만을 추구했고 그것만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죽을 때에 그 복락과 함께 다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현세의 복락만을 소망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이 망할 때 세상과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비참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첫 번째 태도가 뭐라고요?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 뭐예요? 무엇을 소망하는가? 세 번째 아시겠죠? 뭐예요? 믿음, 소망,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럼 사람은 내가 믿고 소망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했으니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반면 이 부자는 뭘 믿고 뭘 소망했다고요? 자기 돈 믿고 자기 부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선이 자기를 향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기하는 사람들 몰입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몰입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중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죠.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이 부자를 찾아왔을 때 좀 도와달라는 그 소리에 이 부자는 귀를 폈습니다. 그 애처로운 몸짓으로 고통하는 그 나사로의 모습을 외면합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저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더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결국 부자는 자기의 이웃 나사로를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죽음 이전의 삶으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큰 교회를 이룬 대형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천국 문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 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딱 막는 거예요. 아니 사도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천국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커트라인이 있는데 1000점을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의기양강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묻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한 것 한번 얘기해봐라. 사도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큰 교회를 이뤘습니다. 성당 10,000명 넘는 것 같아요. 했더니 1점. 헐 그랬지. 또 잘한 게 뭐 있을까 했더니 애들을 잘 키웠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둘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1점. 뭐 어떻게 봉사도 많이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얘기를 했더니 다 합쳐서 1점. 10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 대형교회 목사가 그 바울 사도 앞에서 주저앉으면 너무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1000점 들어가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결코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주십니다. 그 사람을 천국에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